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은 좀 평탄해야 됩니다. 무언가 좀 순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은혜도 있고 평탄한 것 같더니 갑자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가던 길 가면 되는데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이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이켜 비하이롯에 장막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이 비하이롯은 이제 홍해 앞에 있는 이제 해변입니다. 이 경로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길에 있어서 조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도 살짝 한번 띄워주시면,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이제 위쪽에 라암스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 이제 숫곳에 장막을 쳤고 또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에담으로 이제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담에서 이제 그 옆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다시 애굽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경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숫곳에서 에담으로 그리고 에담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빠르고 편한데 다시 반대길로 와서 밑으로 내려가라라고 좀 돌아가는 경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위치는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인 이제 바다와 믹돌 사이인 이제 비하히롯입니다. 그러니까 믹돌은 이제 비하히롯에서 약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애굽의 이제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최강의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쪽에 있는데 이제 바알 숭배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정한 땅으로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바알스본은 약간 이렇게 그 비하이로 건너편에 이제 약간의 섬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바다가 있어서 또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하이롯은 이제 남북이 다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해는 이제 바다가 있는 굉장히 이제 고립된 곳이죠.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산맥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비하이롯이 딱 해변이고 그 이제 주변으로는 다 이렇게 다 막혀 있습니다. 산맥이 있고 이제 고립된 이제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쪽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이제 비하이롯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경로를 갑자기 바꾸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애굽에 온 군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아직 하나님을 온전한 유일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멸하시고 꺾으러뜨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우상을 되살려서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죠.
지금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쫓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이 대적할 수 있는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있다, 멸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대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상태가 이들의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각성하지 못한 애굽에게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지존대 되심을 이제 확고하게 밝히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에담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블레셋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전쟁을 하면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후회로 가득 차게 되어져서 겁에 질려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이제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면 이제 에담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되지는 그 광야길을 가게 되면 이제 블레셋 족속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경 수비대를 만나는 것이죠. 어딜 가나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 보니까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에서 나왔듯이 블레셋 사람의 땅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술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로 이렇게 이 세 가지 길, 이 길 이름입니다. 그래서 길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고 좀 편하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개의 길은 모두 그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이 수비대와 전쟁을 해야 하는 그것이 이제 불가피한 이제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반드시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이제 맞이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군사적으로 뭔가 이제 준비가 되어지지 않고 뭔가 또 정리가 잘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쟁을 딱 맞이하게 되면 이들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분 본문에서도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로를 이제 바꾸신 것이죠. 홍해 쪽으로 이제 우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아직 그 믿음이 이제 정립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전한 불신앙을 이제 보여줄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신중하게 배려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쪽으로 그 길을 이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면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쪽으로 그 길을 인도하셔서 그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보면은 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평탄하고 편안하고 좀 빠르면 좋은데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형통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방식을 하나님께서 채택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요셉과 다윗이죠.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팔아서 여기저기 힘들게 다닙니다. 종살이하고 옥살이하죠. 그러나 그 경로로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이 쫓아다니죠.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쫓겨다녔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그러나 강력한 추종 세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 자질을 거기서 이제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계속해서 행복하고 또 형통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서 결국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주시는 힘든 시간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피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르죠. 지금 출애굽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으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휩싸여서 공포심을 갖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지금 무엇이 있냐면, 이제 우리를 이제 애굽에 있었으면은 괜찮은데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는데 괜히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제 우리가 죽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좀 잔인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홍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북남은 다 막혀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힘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누가 인도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히려 그 인도하심이 선한 인도하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크심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욱더 믿음이 강하고 형통한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나에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신 계획과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으로만 다져질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적 성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 속에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이 말씀이니라. 뭐 저희는 평탄하고 이 평지와 같은 그러한 빠른 길, 이러한 길을 원하지만 때로는 그 길이 이제 우리에게 안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미리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렇게 경로를 바꾸시는데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해서 경로를 바꾸시는 것도 조금 의아한데 그래도 순종해서 갔는데 홍해가 있고 또 군대가 있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불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것이냐, 이제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옳은 것이고, 그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 가끔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나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하심 아래, 그 영역 아래 거할 때 그 크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 계획과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14장 13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길이 좋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이 조금 낯설고 힘들지만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위기가 있고 이렇게 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필터, 그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돌아가려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계속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풍성함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 14장 3절에 이제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먼저 이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하시는 그런 계약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와 그의 군대가 추격하게 하겠다. 다 하시는 일입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이제 실행하시죠.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절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곧바로 군대를 갖추고 이제 추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해변에 가까이 온 바로의 군대를 백성들은 보게 되고 이제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막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당부하죠.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이제 당황하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단어 하나를 반복하고 있죠. 무엇이냐면 13절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라 좀. 그리고 14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두 번을 얘기하죠. 성경에서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저희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원어로 보면은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은 이제 굳게 서 있어라, 그래서 stand fir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하지 말고 서 있어라 이런 의미죠. 좀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동사를 보니까 이 가만히의 동사를 보니까 침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미완료형이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인데 말 그만하고 이제 진정하고 있어라. 그래서 말을 좀 아껴라 이런 의미고 평온한 상태로 있어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이 쉬운 거죠. 당황스럽고 또 예상치도 못한 그 일하심. 물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막상 그 현실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황스러움과 두려운 일 앞에서 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두려움 밀려오고 사방은 꽉 막혀 있고 어느 것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막연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할 수 있고 사방이 좀 열려 있고 뭐 이러면 이것들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거짓된 평안을 얻으면서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라리 믹돌에 있는 국경 수비대에 가가지고 항복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으니까 바알스본이 보이니까 거기 좀 헤엄쳐서 갈만하니까 그쪽으로 내가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빨리 부정한 땅으로 가서 타협하고 그냥 내 목숨 부지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혼란과 혼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있어서 이제 여러 생각들 각자의 생각들하고 각자 살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가운데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상황이 더 가만히 있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그 일에는 전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가만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신념과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어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강력하게 부어지기 시작하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게 나를 계속해서 심장을 뛰게 하고 그것을 이제 열정이라고 둔갑해서 이렇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부추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만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한다. 내가 지금 빨리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 이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를 무릎 꿇치고 앉히고 기도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때나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있는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나를 끌어안칠 때에 그 자리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이 기도에서 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가만히 나를 있게 해야 되고 기도하면 또 내가 가만히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그 영적인 진리들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그것을 그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확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엔 가만히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계획을 믿고 확고하게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홍해가 갈라지는 내 삶 속에서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내가 목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기 시작하고 탓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뭐 자포자기해서 타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자포자기하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생존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나를 막 의지해서 돌파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 빼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문제를 오히려 더 쉽게 열어가시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길 속에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가만히 서서 기도 가운데 바라보고 계속해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감정, 생각, 경험, 노련함, 지혜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누가 의지할 수 있는가 하냐면 위기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는 자이고, 위기 중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도 중에 그것을 보는 자입니다. 가만히 서서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구체적으로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만히 서서 뭘 해야 되냐면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가만히 그냥 나를 빨리 끌어안치고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구원인데, 구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야 됩니다. 위기는 뭘부터 흔드냐면 구원의 확신을 흔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계시는데 과연 구원받은 게 맞느냐라는 구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구원이 다시 내 안에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확신은 믿음을 더해주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살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진짜 구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를 진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10개월 동안 영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좀 쓰려고 하는데 너무 의미가 좋아서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13절의 구원을 뭐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stand firm, 굳게 서라, 그리고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이렇게 deliverance라고 구원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deliverance 이 딱 구절을 딱 묵상하는 순간 되게 전율이 제 몸속에 딱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deliverance는 이제 구조, 구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주고 이제 구제해준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느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가 하면은 deliver에서 파생이 됐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딜리버. 요즘에 이제 그 배달 어플 이런 거 보면 이제 영어로 세련되게 딜리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배달하다예요. 배달하다. 뭐냐면 다시 말해서 옮기다예요. 옮기다.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미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그냥 옮겨놓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아예 여기 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약속을 지키다가 딜리버예요. 약속을 지키다. 그래서 배달하다.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이 있죠. 근데 이 백성들을 홍해가 이미 갈라지고 그 홍해 너머에 하나님이 여기에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딜리버런스를 쓴 것은 이미 옮겨진 것을 보는 것이 구원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을 보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서서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냥 홍해 앞에서 그냥 전전긍긍하고 이게 열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킬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홍해가 있지만 홍해 너머로 나를 옮겨 놓으신, 이미 딜리버런스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옮겨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 앞에 있습니다. 여전히 있죠. 홍해는 아직 열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막함이고 체념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두려움, 공포심입니다. 그리고 북남은 이미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서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나를 무릎 꿇히고 가만히 있게 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옮겨 놓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딜리버,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 그 인도하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처럼 이제 동서남북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이죠. 저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 더 바라보게 하셔서 바라봄의 법칙 속에서 평안 누리고 형통 누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위기를 주시고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심으로 그 자리를 지킨 자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막을 또 배우게 되고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배우게 되고 계속 뭔가 그 위로 아까 그 원래 경로대로 갔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너야지만 그 경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홍해 앞에서 그 자리를 지켜서 이미 옮겨놓으신 그것을 바라보서 또 옮겨졌을 때 계속해서 은혜의 경로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심한 배려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까지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 믿음 더해 주시려고, 그래서 더 형통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위기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가던 길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것이죠. 막혀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경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의심되어져야 될 사실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의심이 거쳐지고 확신으로 바뀌어 지어지는 그러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인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서서 기도 자리에서 깨닫게 하신 그 이미 옮겨 놓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 인도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라는 어느 상황 속에서 그 믿음 놓지 마시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 기도하며 나를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미 옮겨놓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이 날로 넘쳐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그 형통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